요 판자가 무슨 판자예요? 판때기 판자죠. 이빨치 나왔을 때 설모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다. 그 맞는 말은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다.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판치라는 말이 중국 어원으로 화교 교장 선생님 볼 때 이게 판때기 이빨이 맞습니까? 앞니빨이 맞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몰라. 자기가 사방 전화를 하더니 거연 노인네가 오더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송곳니, 이 송곳니 뼈쪽 나오는 송곳니 있죠? 이건 무슨 이빨 닮았습니까? 개이빨 닮았잖아, 개이빨. 개이빨 닮았다서 개견자로 써서 견치라고 합니다. 견치, 개견자. 여금에는 뭘 합니까? 음식 씹어 먹죠? 그걸 시치라고 합니다. 시치. 앞니빨은 판때기 닮았다고 해서 판때기를 판치라고 한다. 나는 굉장한 걸 알아낸 줄 알고 인천 용화사로 뛰어간 거요. 용화사가 지금처럼 크질 않고 조그만 했었어. 조실스님께서 스님 이게 판때기 이빨이 아니라 앞니빨이랍니다. 앞니빨이라니까요. 이놈의 새끼 공부 좀 할 줄 알았더니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이라고 막 아따 노장님이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지금은 내가 그 심정을 알아. 그 어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꼬. 그 어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꼬. 그러면은 한치가 앞니빨에 털나고 한다고 했던 옆니빨에 털난다고 했던 판때기빨에 털나고 했던 팔공산 여 부처님 뒷니마에 털났다고 했던 똑같은 소리. 봐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 이전 소식 조주스님이 판하기 직전에 말로 나오기 이전 판 할 때 어째서 앞니빨이든 뒷니빨이든 옆니빨이든 똥니빨이든 무슨 이빨이든 그 조주스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글자에 나온 거는 이거는 화두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라 상관없는 거 글자는 이 전강조실스님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럼 왜 경공충이 그렇게 했느냐? 왜?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혼만 den통 나오고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필요 먹을 거 화두를 하지 말아버리겠다.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요. 한 7개월 동안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됐다 하다가 행사를 더 가니까 니 뭐 하노 하길래 공부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철 선생님께 스님 제가 화두를 이리이리 하다가 너무 속상해서 지금 주력을 나가! 당장 나가! 지금 이 선방만 해먹으려면 자식하고 스님 몰라서 그러는 걸로 왜 그래 그냥 혼만 냅니까? 좀 바로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대답은 잘하네.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하고서라도 정말 진솔하게 선지식을 믿으면 거기서 견뎌야 돼. 난 절대 안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오지. 어떤 경우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지식들은 우리한테 어쩌면 너무들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들 실망을 했어. 우리가 실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화두를 그냥 외우는 화두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외우는. 그냥 어째서 여러분들 정말로 화두하면서 울어봤습니까? 산에 가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질러 봤느냐 이 말이요. 해보지는 개뿔 따고 저 쥐꼬리만큼 해놓고는 아니 전생부터 수 없는 생을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죄업은 놔둬두고 화두는 요만큼 해보고 안 된다. 말이 되는 소리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하나 얻으려 해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이 나는 늙지도 않은 놈이 옛날 노장님들을 많이 못 살아. 꼭 학교 하는데 학교 말이야 학교. 이 어떤 데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 노장님들 모시고 살면서 학교 하니까 꼭 지금도 학교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요 벌써 12년 대학교 4년 16년 대학원 2년 18년 그래도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18년 동안 잔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8년 동안 바쳐요. 그냥 바쳐. 여러분들 화두대학에 들어와서 세상에 부처대학에 들어와서 18년 아닌 30년이라도 좋다. 내 인생 한번 바쳐보마. 이러진 못하고 매철 다녀봐서 안 되느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고로 화두란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앞니빨이든 뒷니빨이든 뜰 앞에든 뜰 뒤에든 그 관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비유를 들자면 암호와 같다. 나는 태백산에서 간첩 때문에 혼 한 번 났던 사람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파출소까지 갔던 사람이고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그 간첩 나타난 것 때문에 산에 파출소 간 건 아니고 산불 나가지고 끄다가 못 꺼서 거기서 기절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등을 쿡쿡 찔러서 손을 수갑 채워가지고 일어나본 파출소더라고.
현동파출소. 간첩 때문에 혼이 나본 사람인데 간첩이 만일 이 팔공산 와가지고 팔공산 하면은 저쪽에서는 동화사 하면은 그 글자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야산 해인사 했거나 조계산 송광사 했거나 황악산 금산사 했거나 글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요. 그 안에 뜻 암호에 있는 뜻이 문제지. 뜻이. 그죠? 얼른 대답해. 그죠? 틀림없다 이 말이요. 그럼 화두를 옛날 하더니 지금 하더니 말하는 사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허공을 옛날 허공 지금 허공 나누자는 세류가 꼭 같은 소리. 모르면 가만들 있으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그런데 넘어가지를 말어. 그래서 이게 내내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라.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성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오조 스님이 문득 해농의 개성을 보시고 그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느니라.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법을 전하는 게 체계가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체계가. 그냥 법을 이어받으면 바로 법상에 올릴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안 됐었다는 얘기요. 왜냐? 그 당시에 율종이 양무제와 얽힌 얘기 알죠? 달마대사와 얽힌 얘기 아시죠? 그런 정도로 선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기초선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 이건 선종이 뿌리를 내려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요, 날 보고 저 미국이나 어디 저 프랑스나 영국에 가가지고 13살에 출가해가지고 그냥 물론 저에게는 그 학교 다닌 그런 좀 시덥지 않은 세월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절에서 학교 다니지 절밖에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그런 세월 빼두고는 오로지 그래도 이 길 간다고 왔는데 미국이나 그런 데 가면 혼자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혼자 못 살아요. 제도적으로 살질 못해요. 거의 거기 가서 10년 이상 산 사람은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종단이라고 하는 뒷받침과 여러분들이라고 도반이라고 하는 같은 방에서 같이 자는 도반들이 도움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들 혼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서로 애끼도록 해야 돼. 서로 좀 애끼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육조 해능 스님 때만 하더라도 선방이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법을 전했다가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몰래 전하게 됩니다. 몰래. 49쪽. 그래, 왜 이렇게 몰래 전할까 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는가 안 가는 건 스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49쪽 수법이다. 법을 받는다. 이거는 당장 이 글자부터가 이건 방망이감입니다. 법을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일 허공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 허공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줄 수 있어요? 허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허공은 주고받고 못해요. 다만 이것이 허공이다. 인가. 이거는 수법이라고 부득이 글자로 표현하니 수법이지 인정해주고 인가하고 아 너도 허공 자체가 되었구나.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빠져서 보는 어록과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보는 어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조야지 삼경에 삼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경. 예? 삼경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이것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원이나 고성국대학을 안 갈 뿐이기 때문에 수저로서 근반적으로 알아놓을 상식은 이런 기회에 알아놓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이게 무슨 대단하거나 무슨 문형위종과 관계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시간을 몇 단위로 나눠요? 24시죠? 24시. 우리 동양에서는 12시죠? 12시가 다치기이며 그거죠? 그러면 12시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대로 나눠요? 둘째로 나눠요. 낮 때, 밤 때. 저 새끼 밤낮으로 술 치먹어. 하루 종일 술 쳐먹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우리를 보고 그 자식들 밤이 나오는 건 통크네. 낮, 밤으로 나눠. 낮, 밤. 딱 둘째로 나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열둘로 나눴을 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나누는데 즉 2시간 해가지고 저녁 9시부터 어를 3경으로 치는데 저 3경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선방에 와가지고 우리 참선학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나눕니까? 없는 걸로 나눕니다. 원래 시간이란 없다. 그런데 요즘 과학에서 와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만드는 가정이었지 시간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살아주면 부처님 법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종교랑 한 번 내리막기는 다시 못 일어나는데 조선조의 스님들이 스님 대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올라서는데 그거는 우리 부처님 교리, 즉 과학이 발달할수록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 덕택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말이에요. 이건 가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중위 스님이 스님들을 강목을 가져가서 이마박을 깨고 피투성이가 되고 하는 게 세례비 전에 주저리 그냥 비춰가지고 그런 정도 되면 그건 일어서지를 못해요. 여기 멀쩡하게 이렇게 견딥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복력과 우리가 이 정진하는 역과 이 산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이런 기운은 여러분들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봐요. 없다고. 선에서는 왜 없다고 보는지를 한번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사암경에 오조야지 사암경에 환해능 당내하여 당내로 이제 해능을 불러드리죠. 그래서 뭘 설했습니까? 설금강경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끔 무슨 얘기들 하는데 그 당시엔 육조단경이 없었고 금강경을 설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건 뭡니까? 모양 없는 법, 네 마음 바로 보라. 네 마음 바로 보면 바로 부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금강경이냐? 왜 금강경이냐? 우리 경전 나누는 방법을 한번 좀 와서 다시 지금 우리 경전 나누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천태 오판에서 오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방법상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달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경을 설했습니까? 화엄경을 설했죠. 화엄경을 며칠간 설했습니까? 화엄 80권,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80권인데 80권을 21일 동안 읽어낼 수 있는 분, 읽어낼 수 있는 양입니까? 양이? 화엄경이 69화엄이든 80화엄이든 그게 전부 다가 아닌데 그 읽는 거, 우리나라에 읽는 것만이라도 21일 동안 어느 정도 속력으로 읽느냐면 24시간 20일이 아니라 석 달을 외워도 다 못 외웁니다. 못 읽습니다. 그러면 왜 21일 동안 이걸 설했다고? 21일 동안. 이걸 어떻게 회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됩니까? 그걸? 불교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와 보라. 보면 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21일 동안 분명히 설했습니다. 분명히 설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100% 믿습니다. 100%.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 지견이 나고 견성한 다음에 심심하걸란 화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내가 깨달은 세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면 진진찰찰하고 찰찰진진한 그 내용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화엄경이라는 건 전부 다 부처님이 입을 딱 다물고 계셨고 그 부처님이 말 없는 법문을 듣고 우주 대진의 화엄의 법문을 듣고 보살이 찬탄하고 하늘에서 찬탄하고 불보살이 찬탄하고 그런 내용인데 21일 아니라 단 3일이 동안 할 수 있습니다. 3일이.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찬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말 없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약에 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귀 열린 사람은 교선사 스님이 하고 소리 질렀구나 한데 귀 먹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선사 스님이 잠이 왔는 거 하고 하품을 했구나. 전부 다 자기 식대로밖에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화엄 21일 동안 이거를 정말로 진리다운 진리를 설했는데 인간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 부처님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아함으로 내려갑니다. 아함으로. 아함경을 몇 년 동안 설합니까? 아함경을 몇 년 설해요? 12년 동안 설합니다. 12년 동안. 그럼 아함경 내용이 뭡니까? 이제 화엄경 내용은 뭐죠? 일체유심조죠? 아니 뭘 알아? 대답만 하는 거지. 일체유심조라 이 말이에요. 일체유심조고 아함경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그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살아다 보니 제자들이 이 하는 사람들처럼 최선하게 사는 사람이 저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어떤 놈 모양으로 악하게 사는 놈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선인 선과가 아니라 선인 악과도 되고 악인 선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유신도라고 내가 안 왔구나.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12년 동안 말하니 고작 이제 이 정도로 왔구나. 그럼 한 단계 올라가 보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선한 인과를 심었는데도 악한 결과가 오는 원인이 어딘가? 한번 방등경으로 올라가 보자. 방등경을 몇 년 설했습니까? 8년 설했죠? 8년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 맺어요?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뭐에 의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시간을 기다리고, 둘째, 공기를 마셔야 되고, 셋째, 크기 에너지를 올려야 되고, 넷째, 태양, 인간과 똑같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에 의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만남이 와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 결과의 열매 맺는 건 50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에 인간 7, 80년은 눈 깜짝할 동안인데 눈 깜짝할 동안은 열매가 안 맺는다. 인연이 도래해야만 맺는다. 이게 방등경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알겠죠? 그 다음 인연법에 떠가 보니까 있는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있는 법에. 그래서 금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을 반야라고 그러죠. 반야부라고 그러죠. 반야부로 들어가는데 몇 년 살아셨어요? 21년 살았는데 금강이 몇 번째입니까? 금강경 609 중에 560 몇 번째입니다. 거의 끝이라서 살아는 거예요. 그걸 금강경의 대의가 뭡니까? 공이죠. 공이죠. 공은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득 찼다는 뜻이 글쎄 오히려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하는 게 뭐예요? 다음 법화. 법화죠? 아니, 법화 열반. 법화경 8년 동안 설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이게 금강경을 설했느냐면은 법화경은 화엄경과 같은 레벨입니다. 레벨이. 왜냐? 제법종벌레 상자 정멸상돌이니까. 이것을 금강경의 공돌이 바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공한 이치를 깨닫게. 그래서 설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나 이런 거는 설하려면 몇 봅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반야심경과 금강경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금강경 아니냐. 해능이 일문의 은하에 배워하고 변호하야. 기아 수법하니 그날 저녁에 수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인가를 받았다 그랬죠?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도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는 서로 대대로 인가를 하는 것이지 주고받는 게 아니다. 물론 주고받는다 해도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진부지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능아. 옛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옛부터라는 것은 이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 스님이 와서 달마 스님이 그렇게 양무제와 개합이 안 되고 개합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종파에서 그만큼 성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나 이것을 싸움하는 종파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합대학에 가보면 법대가 있고 의대가 있고 과가 많을수록 대학이 성하는 것처럼 종파불교라는 건 잘만 성하면은 오히려 불교가 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적인 개념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요. 율종이든 무슨 종이든. 그래서 말씀을 하기를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신라태에 매달린 것과 같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 너를 해칠지도 모르니 모름지기 속히 떠나라. 그래서 해능이 가사를 받고 밤중에 떠나가지고 얼마 동안 가느냐면 한 2달 정도를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너는 가서 노력하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 이 법을 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은 스승이 당신 상자를 애끼는 노파심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법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2달가량 되어가지고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대유령이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유령이 어디쯤인지를 모르겠으나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2달가량 돼가지고 대유령에 이르는데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결국은
반쯤 와서는 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품 장군 출신이 고갯마루까지 쫓아와가지고 해능을 덮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도낭본에는 이렇게 나왔고 다른 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뺏으려고 하니까 바로를 어떻게 했죠? 바위 위에다가 놔두고 숲에다가 숨습니다. 숲 뒤에다 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이래 뛰려고 해보니까 뛰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뛰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내용 스토리 알겠죠? 법을 바로가 없으면 대종공양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바로공양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 선원장 스님께서 참 바로공양을 같이 해도 좋다는 말씀 듣고 바로공양을 하는 그 많은 대중이 상공양들을 즐기는데 상공양 그거 정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양에 맞는 그릇, 응량기라 그래요. 바로란 저게 이제 본래 발따라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로 해서 그냥 바로라 그러는데 저 바로공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인도나 저 태국 가면 뭐로 먹어요, 밥을? 손으로 먹죠. 손으로 먼저 맛을 봐. 바로는요, 저 바로 자체가 바로공양할 때고 상공양할 때 보면 나는 상공양하면 밥맛이 없는데 아까도 바로공양에서 이 가운데 어느 스님이 깨칠지 모른다. 이것은 같이 인연을 맺는 것이다. 아, 과거생에 몇 생을 지내왔는가. 스님들은 그 심정 몰라. 그 밥이 그 공양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날 보고 왜 상공양 안 하느냐 한다는데 붙여줘. 여기 온 때에 같이 바로공양을 했다고 뭐. 그래 이제 바로를 떡 놨는데 바로가 안 띄어진다 이 말이야. 안 띄어진다는 게 믿음이 가야 돼. 믿음이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은 법을 얻은 분이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로 눌려. 기싸움에서 눌린다 이 말이야. 기싸움에 눌리면 되는 일이 없어. 그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용장부려 지장이요. 그죠? 그런 말이 있잖아. 용맹스러운 아무리 칼싸움 잘하고 많이 하더라도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이 지혜로운 장군을 못 당하고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요. 덕장부려 복장이요. 복자는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군도 지혜로운 놈을 못 당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머리가 똑똑하지만 덕스러운 사람 못 당하고 덕스러움도 복을 많이 지은 놈한테는 안 당한다. 수행을 많이 해놓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말이 있어? 관상 볼 때 관상부려 수상 아니요. 복상이요. 복상 배복자 말이야. 배복자. 내 저 남곡선원에 내 상자 가지고 원주 보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길래 야, 니 그 똥배가 도대체 언제 들어갈까 하니까 신임 똥배라니 복배인디요. 그래 복배 하자. 배복자를 써서 배복자. 관상부려 복상이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봐야 저 바다의 배 말고 배떼기 하는 배 말이야. 배 잘생긴 놈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은 배짱 좋다, 배심 좋다 이랬어. 머리 똑똑하단 말은 옛날 문에는 나오질 않아. 요 근래 나온 말들이지. 그럼 복상부려 배가 아무리 잘생겨봐야 그 다음 뭐요? 배상이요. 배상. 덩어리 잘생긴 놈. 목욕탕에 가서 덩어리 잘생긴 놈 잘 봐놔도 그거 틀림없어. 그럼 덩어리 잘생긴 놈한테는 정말 안 돼요. 덩어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시해. 배상부려. 그 다음 뭐요? 배상부려. 심상이요. 배때기도 못생기고 덩어리도 못생기고 얼굴도 못생겼지만은 마음 잘 쓰는 놈, 마음 수행하는 놈한테는 당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잘 쓰는 놈한테는. 요번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싸움이 벌어졌는데 스님 그 사람한테는 당수 8단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무식이 당수 8단이라고 무식한 놈 당수 8단 가지고는 9단 정도 되면 될지 몰라도 정치 9단이면 그거는 뭐 무식도 이겨내니까 무식이 당수 8단이라고 그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제 옛날 무식한 귀신은 뭐라 그랬어? 용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말이 달라졌대. 무식한 귀신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적을 붙여놨는데도 무식해서 글자를 모르니 마음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하여간 안 모르겠으나 그래서 바로를 딱 찌려고 했는데 바로를 들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해명 스님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바로 하나를 결국 들질 못하니 이건 맥지법을 이어받는 게 아니구나. 스님 잘못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짐짓 멀리 온 것은
제가 짐짓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불효기의니이다. 여기서 의라는 건 뭐죠? 아고 원래는 구법이요 불효기인이다 하는 것은 가사를 필요로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가사와 바로를 훔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을 확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 그러니 육조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 번은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전심은 무엇이며, 전심은 뭐죠? 전심은 뭐예요? 바로를 뺏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저것만 뺏어오면은 한턱 내가 한바탕 할 것이다 해서 그 바로만 뺏겠다는 탐심이 꽉 차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며, 바로가 바위에서 떠지지 않으니까 아차 이게 아니구나, 스님 저는 바로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스님께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후심은 무엇이냐? 아까 조금 전에 그 펄펄 끓던 탐심은 어떠한 마음이며, 지금은 마음이 얼른 돌아서 가지고 보리심이 나가지고 법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양쪽 변을 여일 때 이 법은 찾을 수 있다. 불사선 불사가라, 이렇게 나오죠. 참 앞뒤가 딱 맞는 말입니다. 불사선 불사가라. 우리 지구상의 종교를 보면 전부 다 선을 권장합니다. 선을. 방등경까지만 가죠. 방등경에서 공사상으로 들어가는 데는 선도 버려라. 선도. 착함도 버려라. 이거는요, 앞으로 물리학이 그 사람들은 생각 있는 세계까지밖에 못 가겠지만 생각 있는 세계에서라도 앞으로 진공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 있는 세계에서 하다 안 돼가서 구경처는 참선법에서 묻지 않고는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옛날 탄어 스님께 화엄경을 배울 때 탄어 스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면서 스님네 당대에 스님네 가사장삼 옷자락만 보면 십리 바깥에서 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노장님 헛된 소리 어지간히 많이 하시는구만. 우린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나는 이제 내가 그걸 믿게 되었어. 가사장삼 보고 십리 밖에서 절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왜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팽창이론, 빅뱅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가 무엇이 빅뱅을 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면 한없이 팽창만 할 것이냐?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속도로 계속 우주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넓어지기만 하느냐? 또다시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수축했다가 팽창되고 무슨 이론이요? 윤회 이론이요. 윤회 이론이요. 윤회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철학자 킬리안이라는 박사가 무슨 카메라를 발견했어?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 그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 저 카메라를 가지고 날 찍으면은 내가 강아지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찍혀 나와요? 예? 강아지가 찍혀 나오죠. 내가 돼지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뭐가 찍혀 나와? 돼지 생각이 모양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찍힌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화두를 일념으로 딱 해서 어째서 안 되는 걸 또 하고 안 되는 걸 또 하고, 공부란 잘 되는 걸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또 하고 할 때 이게 마모가 되고 천마만련이 되지. 잘 되는 것만 한다면 무슨 누구는 누가 도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 도인 하나 나오기를 정말 못 기다리듯이. 저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부처님 도인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천만 불자들이 도인 하나, 여러분들 중에 도인이 하나 딱 나와. 한국 불교는 새바람이 불어버려요. 새바람이 불어. 여러분들 내 와서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견났다는 사람도 안 나와 그냥. 그럼 불가능한 거라면 이런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들 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은 살은 안 나오죠. 속에 있는 뼈다구만 나오죠.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초음파 검사하면 뼈다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초음파 검사하면. MRI니 무슨 초음파 검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파장만 이렇게 찍혀 나오지 뼈다구든 살이든 안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에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된데도 화두를 믿음이 안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카메라로 영혼을 몇 명 찍는 줄 압니까 지금?
영혼이 어디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 걸 추적하는 그런 세상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윤회론을 안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요. 어떻게 참선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래가지고 전심은 무엇이며 네가 그 바루를 뺏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냐. 금방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완전히 돌아선 그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냐. 불사선 불사가라.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명스님은 깨치게 됩니다. 깨쳐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도명이라고 바꿉니다. 누가 보고 온 사람 있네 그래도. 왜 도명이라고 바꿉니까? 예? 해능스님 상자가 됐으니까. 스승하고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그 사상이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우리가 반야심경 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 자제보살입니까? 관세음보살입니까? 왜 관자제가 되었습니까? 관세음보살을 관자제라 그러죠? 왜 관자제라고 됐어요? 그래, 바로 당태종, 이세민, 이세 누구? 세자가 든 거예요. 세자, 인간 세자가. 황제가 세자가 들면 다른 글자는 그걸 못 써요. 관세음을 관자제로 바꿀 정도요. 그럴 정도로 옛날이 그 내려오는 과거를 우린 알아야 돼요. 그로 도명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전심은 무엇이며?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전심은 무엇이며? 후심은 무엇이냐? 불사선 불사하라. 자, 이 세계가 우리 세계가 되도록 한번 애써 나가십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화두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화두 애써 나간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이 세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50일 여기서부터 육조 스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조 스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능의 내의 차지하니 여제 관료 도석으로 관료 도석이 나온다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능 스님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머무른 것은 관료나 도교인 속인들과 다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이다. 인연 없어서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요. 인연 없는 사람은 결국 나가게 돼요. 인연 없는 사람은. 옛날 어떤 총각이 장가를 못 갔대요. 장가를 못 가가지고 20몇 살 때, 옛날 20몇 살이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20몇 살에 그냥 장작해다 팔면서 그래 살다가 하루는 장작을 팔고는 철학 보는 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돈 몇 푼 주고는 아이 보소 내가 언제면 장가 갈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딱 봐주소 하니까 저 모래밭에 옆에서 보니까 3살인가 4살짜리들이 모여 앉아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여시가들이 자 크면 자한테 장가 가겠다니까. 꿀따구가 얼마나 났는지 세상에 지금도 장가가 늦었는지 저 콩만한 거 녹두알만한 거 커가지고 장가 간다니 화가 난 김에 그만 가서 그냥 발로 냈다 차두고 갔다 이 말이야. 그 후에 10몇 년을 장가 못 가서 첫날 딱 장가 가다 보니 여 아랫배다 무슨 상처가 이만한 게 있어. 이게 무슨 상처요 하니까 어떤 미친 개새끼가 10몇 년 전에 내가 맥지 소꿉놀이 한 대 와서 들고 차두고 갔는데 그놈 새끼 그냥 만나기만 만났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텐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 차두고 갔다고 나쁜 놈의 새끼가. 그것이 인연법이요. 그게 인연법이라. 그건 웃을 얘기가 아니요. 그래서 51쪽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이것도 아주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요즘 학자들이 중국에 와서 화두가 생겼다는데 나는 그 말 정말 참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할까. 부처님 이 세상 오시기 전부터 화두가 있었습니다. 화두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이 세상 생기기 전 근본 진리를 화두라 그랬죠? 그러면은 중국에 오기 전에는 근본 진리 허공이 없었습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 말이 앞뒤가 딱 떨어져야 할 거 아니요. 그런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옛 성인이 전한 바라는 건 옛 성이란 우주대자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고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있다 없다 해지는 게 아니요. 화두라는 건 존재 자체인데 우리들의 근본 존재인데 그럼 있다 없다 해지는 게 우리 생명이냐 이 말이요. 옛날 생명 다르고 지금 생명 다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 옛 성인이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건 마음을 비우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인이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사람들이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이건 해능 스님께서 당신이 방아찌타가 옛성인과 꼭 같이 되는 법을 당신이 증득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내가 증명하노라. 이 말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하시 법이다. 아래로부터는 법이니라. 해능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바냐의 지혜는, 보리가 바냐고 바냐가 보리지만은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건 남의 거 꿔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의 걸 빌려오려면 이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거를 봐버리는 것이지 결코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얘기도 아니고 해능 스님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에서 내려오는 그냥 존재 자체예요. 선지식들아,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성불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마다 유정무정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산천초목이 지혜 덕상을 갖추어서 부처 아닌 사람이 없건만은 다만 탐진치 삼독으로 그냥 때를 염 색깔을 칠해가지고 오늘도 태양은 분명히 떠올랐는데도 구름이 끼어서 다만 볼 수를 없는 것뿐이구나. 부처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말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이 지도를 구하여 자기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밑에 선지식아, 아차 법문은 내 이 법문은 이정해위 본하니 정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위가 아니라 제1물 미연 해정이 별하라. 해정이 별하라는 이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미혹해가지고 첫째는 미혹해서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하나다. 뭐가 같습니까? 정과 해는. 그런데 우리 차제법에서는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합니까? 같다고 합니까? 차제법에서는 다르다 그럽니다. 다르다고. 참 아승지법을 닦아야 지혜가 나온다든지 부처가 된다든지 아니면 차제를 밟아가지고 몇 억년을 해야 된다고 이래 나오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정해와 같다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불을 켜고 나서 한참 있어야 밝읍디가 등 자체가 밝음입디가 그냥 켜는 자체 밝죠. 그럼 등과 밝음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정과 해가 그렇습니다. 이건 참선문 중에는 철저히 그렇다고 믿어야지. 뒤로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정해는 체일불이라. 내내 51쪽 제일 아래 한문. 정해는 정과 해는 하나지 결코 둘이 아니다. 즉 정시 해체요.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정이 곧 해의 체요. 해는 곧 정의 용이다. 체와 용을 아주 묘하게 아주 말을 해나가는데 뒷장 한번 넘깁시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정해까지는 얘기를 해두고 오늘 오후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중간쯤 선지식들아, 이 뜻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정과 해를 함께함이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 양변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그거는 못 읽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권묘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 상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네 가지 상이 뭡니까?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란 뭡니까?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안이비설신이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이비설신이란 누가 만든 건데요? 자,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어디서 만납니까? 예? 이불 속에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긴 어디서 만나. 이불 속에서 만나가지고 남자의 정충이 몇 개가 나옵니까? 몇 생명이 나와요? 예? 현대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2억 대 1이 경쟁률이 뚫고 우리는 태어난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마구 굴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담배를 끊어가는데 오히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다는 건 건강에 도움이 돼, 수행에 도움이 돼. 그거는 맵지. 아무짝에도 못 쓰는 일들이 아주 아무짝에도. 고로 내가 정말 수행인이라면 최소한 그런 정도 안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온 사람으로서 처신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누가 이 몸뚱이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본래 우리 엄력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저분을 부모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 만나가지고 잠자리를 하는 게 우리 집으로 보이니까 저 집에는 내가 들어오도록 방을 비워놨구나. 맞아줄 수 있는 집이구나. 우리 부모님 말고 다른 집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건 생물하고도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 그 속에 그 집에만 들어갈 수 있겠지. 아이고 그 부모 아니면 다른 데 태어나지. 그건 인과법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집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집만이 우리를 맞아준 집이고 그전에도 들어가려고 무척했지만 못 들어갔고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들어간 놈이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면 음식 기운을 가지고 요 살을 만들고 어머님이 물을 자시면 물 기운을 빌려다가 눈물 콧물 만들고 어머님이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어머님이 바람과 공기를 들이마시면 움직이는 기운을 만들고 음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그죠? 그럼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요 흙으로 만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눈물 콧물은 물에서 왔으니 물로 온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die, 뻗었다 그러지. 뻗었다. 동양에서는 돌아가셨다. 딱 맞잖아. 그러면 우리 선학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돌아가셨다.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온 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 삶을 아름답게 꾸몄다면 죽음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돌아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안이비설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기수화풍 4가지 원소라는 재료를 뱃속으로 공급해 주니 속에 들어간 그놈은 그놈을 가지고 요 몸뚱이를 만들면서 안이비설신의 요 육근을 만들었다 이게 육근을. 육군을 딱 만드니까 육군에서는 눈을 딱 뜨자마자 뭐가 비쳤습니까? 대상이 비쳤습니다.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뭐죠? 색, 성, 향, 미, 촉, 법 대상이죠. 대상이 생겼죠. 대상이 딱 생겼는데 저 스님은 조는구나. 저 스님은 인물이 잘났구나. 저 스님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구나. 그러면 나는 안이비설신이로 대상을 봤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는 그걸 뭐라 그래? 안식, 이식, 육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육식은 18개가 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돌아오기를. 내 잠재의식으로 돌아와서 내 업으로 남아.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내 몸에 딱 잠재워졌다. 이 말. 불법이요. 정말 앞뒤가 탁탁 맞아떨어져. 정말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럼 아상이라면은 자기가 만든 업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안이비설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상이란 뭐예요? 인상. 사람이라는 상 이렇게 하면 이건 수자가 아니요. 나니까 나의 대칭은 뭐예요? 남이요. 남이라고 하는 상. 우리는 경전에 가서는 정당의 법을 따르고 하지만 수자할 때는 철저한 수자의 주장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단 정단에 가서는 그거는 수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는 수자다워야 돼.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그 다음 뭐요? 중생상. 중생이란 뭐요? 중생이라는 상. 그럼 중생과 반대는 뭐요?
수자상 하면 오래 산다는 상을 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건 열반을 뜻하는데 부처라는 상,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딱 이렇게 정립이 되어버려야 돼. 고로 그걸 사상이라 그래. 그걸 사상. 요거는 오늘 다시 오후 법문이 다 돼가지고 단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아이 선원장 스님 나도 이 나중에 기초선언 강의할 때 1시간짜리를 주면 좋는데 나는 번번이 3일짜리니까 이거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나중에 스님네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해야 돼. 한번 해봐. 응? 쉬운가? 2시간 딱딱 안 채우고 1시간 35분씩 90분 정도면 난 적당할 것 같아서 오늘도 오후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